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7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8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단락에서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축복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두에 요셉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니까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거는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요셉 너는 한 목만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12지파의 유산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하는 얘기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켰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얻어가지고선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둘이 태어났는데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갔잖아요. 근데 이게요, 참 대단히 고단한 삶입니다. 이 야곱은 이름이 속임이잖아요. 사기예요. 사기, 요새 말로 하면. 이게 아버지도 사기쳐, 외삼촌한테도 사기를 쳐. 이 인생이 이게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평생 죽는 날까지 사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이 라헬이 도망올 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선 사기했죠. 남편 속였죠.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요셉을 갖다가 죽었다고 속였죠. 사기쳤죠. 이게 자기가 계속해서 그 사기를 당하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죽는 순간에까지도 라헬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해서 7년 동안 섬겼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잖아요. 그래갖고선 죄송합니다, 이거 속된 말로 끼어 팔기를 한 거예요. 끼어 팔기를. 그러니까 라헬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레아를 먼저 취하라. 우리 풍습이 이렇다 하면서 이게 라반 개인의 욕심으로 참 라헬과 야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오손도손 참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슬쩍 해가지고 레아를 갖다가 먼저 앞세워가지고선 시집을 그냥 보내면서 이 뒤에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셔요. 자매를 같이 취하는 것은 옳은 건 아닙니다. 싹 하면서 자기 욕심에 그냥 요셉을 그냥 죄송합니다. 야곱을 그냥 계속해서 부려먹느라고 7년을 또 부려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관습을 빙자하면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갖다가 사기를 쳐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예요? 자기가 사기꾼인데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사기를 당하고 그 사기를 당한 그 죄값이 그 마음의 평화를 다 뺏어가면서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을 속이기를 좋아해서 속여가지고 빼앗아서 움켜진 것 같았지만은 세상에서 남에게 당하는 사기 평생, 특히 얼마나 라헬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으면 죽기 직전에 내 어머니 라헬이 요셉에게 내 어머니 라헬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데리고 오다가 이 땅에 다 이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직도 마음속에
라헬에 대한 모든 평생 살아온 것들이 다 쌓여 있으면서 이제 죽을 날에 그것이 가슴속에 묻혀있는 그 아픔, 그거를 그 아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었잖아요. 그 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늘 아버지한테 자식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가정이고 현실 속에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제가 들려줄 말씀, 이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인 너 요셉, 너는 내 형제들에서 두목을 받아라. 그래서 내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내 아들 야곱의 자기 자신의 아들들과 똑같은 반열에 올아놓고 두목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의 반이 이제 요셉에게 가고 장자권의 나머지 반은 유다 지파로 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자기의 응분의 대가로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두목을 떼어준다고 그러고 시므온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고 내 아들로 내가 입양한다,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법적인 권리에서의 선언을 해서 이제 두목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의 아들들 입장이나 요셉의 입장에서 야곱의 축복과 유산을 받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의미가 있냐고요. 여기 야곱 참 대단한 거죠. 에서할 때 장자권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태중에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사실 장자권의 의미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 물려내려서 뭐 땅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요새 말로 주식을 받았습니까? 뭐 상속을 얼마를 더 받았어요? 장자권이라는 그 명분, 그거 가지고선 그렇게 그냥 하는데, 여기도 지금 현실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실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현실에 주어지는 것 누구한테 기대서 살아요? 지금 요셉에게 다 기대어 사는 건데 뭐가 있어요? 근데 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만 가지고. 현실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믿음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믿으면 하늘에서 뭐 로또 복권이 되고 다이아가 떨어지고 금덩어리가 네 집 바닥에서 솟아나고 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내 지은 죄를 사해주고 예수의 보혈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현실에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옷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통장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외모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현실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뀐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현실에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뭔가 변화가 있냐? 그런 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명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이후에 가면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손을 엇갈리는 거, 이거에서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복을 받고 그 복을 장자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여러분, 의미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앞에서 내 육체에 처한 상황이 당장 뒤집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현실 속에서 기적으로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이 기적인가? 그것이 믿음인가? 그것이 믿음의 축복인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꼭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